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치유를 받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그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생명과 구원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새 힘과 새 지혜와 새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무병 장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해를 시작할 때나 또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부모님에게 새해 인사나 덕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건강을 챙기라든가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무명 장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된다는 것을 더 여기에 추가해서 기억하고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을 보면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이제 첫 광야, 수르 광야에 들어 사흘길 만에 이르는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곳에서 마실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이 그 지역에 있는 물들이 썩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당혹스러워하며 이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이럴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이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고난의 쓴물을 단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40여 년간 광야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은 이 땅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어느 누구도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즉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이제 확산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서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에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팬데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증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후유증과 영향은 언제 끝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모든 인류를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는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년간 우리는 치열하게 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한계로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나에게 그 질병이 주어졌다면 이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당혹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내게 하며 가슴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늘이 무너진 듯하고 당혹스러움을 이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평하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제 무기력감에 빠지면 내게 주어진 병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여기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마 해볼 것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닐 것이고 유명한 의사나 한의원, 좋다는 양방과 한방, 처방 등 자신의 병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과 수단이라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능력 있다는 기도원이나 기도하는 이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다가 원고에 넣긴 좀 그래서 안 넣는데 이무당 저무당 찾아갈 수 있고요. 이절 저절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심각한 질병을 만났을 때 그리 바삐 달리듯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심호흡 한번 하고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나는 이러한 병이 들었을까? 그리고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멈춤과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를 먼저 찾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그것이 크든 작든 왜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에 대한 물음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지방 감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어떻게라고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러저러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교회 부흥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왜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가 공통적으로 부흥하고 있음을 저도 그렇고 감사님도 그렇고 함께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저는 고3 때 매우 고통스러운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돌이켜보면 이 질병은 나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삶에 제한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일단 기능올림픽 선수였는데 이 허리가 아프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많은 제한적인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저로 하여금 진로를 바꾸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 질병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전혀 내 인생의 계획이 없던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질병은 내게 고통과 절망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불행이 아닌 복이었음을 늘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에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에 대해서 사탄의 하수가 준 그런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사탄의 하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질병에 대해서 바울은 심히 아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질병은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질병이 고침받아야 은혜인 줄 이렇게 여기죠. 그러나 바울은 고침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는 그런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을 하고 내가 그 약한 것과 궁핍과 또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해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와 많이 차원이 다름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이후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갈 것인가를 깨닫고 그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죽음이 이르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의 죽음의 날이 눈앞에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여기 이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유대인들과의 그 말씀과 영적인 그런 모든 싸움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바울의 이 질병의 문제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나의 길을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좌고우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공생애의 3대 사역 중 하나이셨던 치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기록된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비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처럼 복음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지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의 치료의 행위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고 사탄의 결박을 끊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행위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성취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요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이 마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그 성취되어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심을 그런 마태는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요 즉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께서 이 땅에 고치시는 사역, 즉 치유하심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저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었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저자들이 또는 예수께서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자 하는 그 치유하심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치유 사역의 첫 번째 치유하신 것은 무엇일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사복음서의 치유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뭔지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한센병이다 이렇게 동일시시키면 안 되고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각종 피부 질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온갖 피부 질환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제 이 본문을 읽지만 사실은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레위기 14장에 있는 그리고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결 규례, 정결에 관한 율법을 깨뜨리고 지금 부정한 자가 길거리로 나와서 큰 소리를 외쳐서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우리말로 하면 불경스러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반신 반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나병 환자가 예수를 향해서 나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신뢰함이 없이는 이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손을 내미는 것은 사실 예수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그를 손을 내밀어 대신다는 것은 손으로 어루만지신다. 그 환부를 어루만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 또한 레위기에 정해져 있는 율법의 규례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 범죄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의 그 치유하심에 있어서 나병 환자의 치유는 그 행위는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되지만 이 병을 치유하신 분은 누가 원하셔서? 예수께서 원하셔서 깨끗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게 뭐죠? 주객이 바뀌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를 향해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이 율법을 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만나러 가죠.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 환자를 진찰을 해서 이제 이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단하듯이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들, 피부 질환자들이 모여져 있는 그 진영에 와서 이 제사장이 이 환부를 진단을 하고 깨끗이 나아지면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기 14장 2절로부터 32절에 걸쳐서 이 피부 질환자들이 드려야 될 정결 예식과 제사가 아주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단 한 번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 그의 말씀으로, 그 주님의 원하심과 말씀으로 치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 치유하심의 사역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며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자 즉시 더러운 귀신이 그로부터 그를 집어 던지고 그가 나오는 치유하심의 사건입니다. 이거 사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이죠. 기적. 유대인들은 이것을 표적이다 또는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음으로 독자들에게 예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통치권을 가지신 왕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그 치유하심의 사역은 마가복음 1장 21절과 28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서는 그냥 꾸짖어 귀신이 나가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은 것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좀 세밀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내던졌을 때 그가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하지 않게 하신 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보호받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께서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의 사역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를 향해서 가족이겠죠. 베드로의 장모들의 가족들이 예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청한다 이 표현이 우리는 그냥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면 간구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요청하는 행위로 단어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 열병을 향해 장모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 몸을 구부립니다. 사실 이 열병은 어찌 보면 전염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장모에게 가서라고 하는데 몸을 구부리고 서서 이런 뜻입니다. 그를 아주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열병을 꾸짖어 고치십니다.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고 이런 꾸짖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권을 표현할 때 꾸짖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치유하심의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예수의 치유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은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있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에 도착해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갈릴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왕의 신하 중에 왕의 신하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어서 지금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다. 근데 이 문맥을 잘 보면 이 아들은 이미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존재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아들에 대해서 고쳐줄 것을 어떻게 와라 이거예요. 그 가버나움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로 오셔가지고 가셔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오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한 것이죠. 그게 뭐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예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표적을 인정해 줄게. 이 정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말을 거절합니다. 안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서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유하심의 사건은 예수에게로 믿음으로 나아올 때 치유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저 말씀만 하십니다. 나 안 가? 그러시고 말씀만 하셔요. 그래서 네 아들이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왕의 신하는 그냥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갑니다. 자기 가버나움 향해서. 그럴 때 종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의 신하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언제쯤이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추정을 쭉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그 7시 그 무렵에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가정들이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의 표적을 원했지만 이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처럼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치유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의 치유 사역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수의 치유 사역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나는 예수 잘 믿지 이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왜 믿지? 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은 예수에게 의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한테는 너 믿음 보여줘. 사실 이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들을 속박하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질병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수를 만나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치유하심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어떤 인간의 한계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자인 제가 바로 예수의 치유를 받으라는 말씀을 증거하며 오늘 성경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말씀의 답을 여러분에게 같이 경험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러한 모든 치유 사역에 있어 예수에게 나아온 이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들을 치유하신 것은 자기를 그리스도이시로 증거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언제 떠나시죠?
6월절이죠. 예. 떠나 아버지께로 6월절 전에 이제 달리시죠.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 끝에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기 사랑하시다라는 단어는요, 그 존재의 총체적인 그냥 그 존재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존재로 그 사랑으로 사랑의 존재함으로 그냥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이 이제 에로스, 필레오 이런 다 보이는 사실은 더하고 빼는 게 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랑은 그런 표현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 요한에게 있어 사랑은 현재의 우주적 위기에서 세워지고 있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리스도의 세계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원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입니다. 왜 우리가 자연 환경에 우리가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그 환경도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어지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심을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게 이제 새라는 단어입니다.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다시 새자, 새로운 피조물.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사랑의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상에 이르고 이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고 공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사랑으로 이루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에게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묶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 사랑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지고 이 예수 사랑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의 삶을 위한 궁극적인 실체였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은 그 생활의 법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성서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뭐로 주셨다? 네? 사랑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어떻게 치유받아야 하는지 치유가 되어지는 데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 만나면 저 인간이 나를 왜 괴롭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누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를 통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경험되어진 아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즉 주의 깊게 곱씹어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셨는지를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네. 이거를 사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믿어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남은 일주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발을 닦아주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믿고 주심을 믿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뭐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뭐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시 후면 예수 자신을 팔자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많은 사람 앞에서 부인할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저 나 살려라 36개 도망할 제자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래 여기 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들을 그 누구도 예수를 판다고 해서 예수를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를 도망간다고 해서 예수의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현장 속에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배 가룟유다 나쁜 놈, 아이고 베드로 그 인간 배신자. 여러분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배신자의 길에 들락날락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닙니까? 나를 그런 우리 존재인 나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사니까 더 사랑하시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로부터 저기 있는 남주 모두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 311장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호련시 제게 떠올랐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나한테 뭐 주니? 4절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너한테 주었는데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는 뭐 말이 많냐 사실 이게 뭔 말이야. 나만 미워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와 허물, 실수, 부족함 그리고 배신자가 될 자제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나도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의 사랑하심에 우리가 뭐예요? 배신자가 되어지든 또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든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하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 예수 사랑하심이 여러분 나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치유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것이 내게서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앞서서 말한 두 가지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 한없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을 때 가능한 사랑이 세 번째 사랑입니다. 자, 주님이 내게 내어주신 그 모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충만, 자기 혼자 은혜 충만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아멘인데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사랑하심을 완강히 여러분 거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장 본문 다 살피진 않습니다만 6절 그리고 특별히 또 8절에 그렇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씻지 못하겠습니다.
이랬던 인간이 배신하잖아요.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왜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해서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할까?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발을 닦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성경에서 배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사랑하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쯤 내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때 나도 그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 넘치게 되고 전염되듯이 그 사랑이 사랑으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 세상 기준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흘러 넘쳐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줄 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기업은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흘러 넘치게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유업으로 흘러 넘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단어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에서 예수께서 세상에서 돌아가실 때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표현은요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영원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분한 최고도라는 아주 이런 또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충분히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충분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남편이 사랑해서 꽃도 사다 주고 뭐도 사다 주고 뭐 해도 어느 날 보면 또 뭐해요? 아내가 또 사랑해서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래도 양말을 쳤다가 양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충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만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영원히 치유할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이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를 정직과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하심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사랑이 당신이라 했다고 우리 하지 마세요. 3인칭에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각각을 치유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치유함 받으면요 뭐를까지 넘어선다고요? 죽음까지. 분당 우리 교회 어느 젊은이가 대장암에 걸려서 죽음에 이를 때 그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정말 혼신을 다해서 불태우시 인생을 살다 가는 그 분을 내가 봤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부터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노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 속에 없음을 바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예수의 치유하심을 받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에 사는 자녀들 머리머리 우애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와 또 삶의 생업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에 사는 자녀들 머리머리 우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